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유난히 큰 대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대자를. 그래서 한강대교, 한도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교, 큰 다리다 이렇게 또 붙이죠. 다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길도 강남대로, 그렇죠? 대자를 붙이죠. 또 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개도 대관령, 대자 붙이죠. 또 그것도 대자 붙입니다. 또 이름도 대학교, 유니버시티인데 대학교 대자 붙이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당도 대성전, 이렇게 소성전, 대성전 이렇게 붙입니다. 믿음도 큰 믿음. 그래서 큰 믿음 교회가 이단이잖아요. 큰 믿음.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크고 넓고 많고 화려한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큰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크고 화려한 큰 복의 통로보다도 깨끗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본문에 깨끗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모델인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점에서 깨끗한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까? 복의 통로가 될까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자, 나는 나로 붙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자, 1장 6절 전반으로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삶의 표준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눈치.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신자인데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에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부르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유행가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의 분위기를 따라서 불신자와 똑같이 쾌락과 탐욕과 허영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불신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죠. 라틴어로 코람데오. 따라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 무소부대하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교회에서 신자면은 직장에서도 신자이고 학교에서도 신자이고 가정에서도 신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변함없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지치게 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1장 6절 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했어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의인했다. 예,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앞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지금 살아계신다. 그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바로 사가랴 엘리자벳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1절 보면은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네. 노아는 당대 의롭게 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홍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 하나님, 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살지 말고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로 그들은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살았습니다. 1장 6절 후반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어요. 예. 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했다. 순종했다.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은 뭐냐? 나 사이와 하나님 사이에 깨끗한 통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독할 때나 낙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시편 1편 2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이 말씀을 다 읊조르면서 묵상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준행하며 가르치기 힘썼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은 그들에게 슬픔과 고독 중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낙심과 좌절 중에 그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환난과 박해 중에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피곤하고 지치고 눌린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들에게 삶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들의 발등에 등불이 되고 길이의 빛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들의 삶을 신학계 심은 나무와 같이 생명력이 넘치게 했어요. 성경 말씀은
그들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나이가 늙은 그들을 향한 그들에게 항상 젊은이와 같이 막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하겠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성도가 뭐고 신자가 뭐고 믿음의 사람이 뭐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뭐예요?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한마디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보면은 2장 26절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인이고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우리가 사가랴와 부부와 같이 여러분들 내가 아는 것만큼 성경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해서 깨끗하고 맑은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들은 포기치 않고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예. 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예,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예, 13절. 시작. 예. 자, 사가랴와 엘리자벳은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그리고 모든 규례와 계명을 다 지게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인생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자녀가 없는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운명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로 어떻게 했어요? 운명을 극복했습니다. 따라서 볼게요. 그들은 기도로 운명을 극복했다. 예. 어느 날 당번 차례가 되어서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분향은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기도를 뜻해요. 기도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사가랴가 성소에서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향단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나에게는 말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에 들리느라. 내 아내 엘리자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영어로 보면 Your prayer has been heard.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신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예. 그들은 자녀 문제를 놓고 과거부터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셨어요. 자, 때가 되자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요한을 주셨습니다. 예. 송나라의 벽안독에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탁동시. 다 아시죠? 줄탁동시. 알 속에서 암탉이 이제 알을 이제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은 그 알 속의 병아리가 작은 부리로 톡톡톡톡 칩니다. 작은 불이에요. 그때 암탉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암탉이 탁 치면은 뭐가 됩니까?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이게 훌딱동십니다. 예, 이처럼 기도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간약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줄줄줄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불로 그냥 줄줄줄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줄을 예면치 않으시고 어느 순간 탁 쳐가지고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작은 입술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개인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작은 불로 예,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탁 하는 거예요. 예, 결정은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작은 일수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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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은 내가 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작은 입술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탁 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급할 때는 119 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위급할 때 333입니다. 333. 에레미야서 33장 3절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부르짖는 것은 줄이고 응답하시는 것은 닭입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 참고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될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탁 하시고 기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아니에요. 예, 먼저 좋은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깨끗한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포기치 않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3년 성탄을 앞두고 깨끗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